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언어는 신약 성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과 없음, 그 한 끗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지을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한 끗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조금 임팩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썼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죠. 또한 모두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각자가 경험한 위기의 상황도 그 정도가 다 달라요.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시험을 망쳤거나 아니면 연인과의 결별이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시간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믿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든 각 사람이 경험한 위기의 경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어쨌든 그 순간이 가장 큰 위기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종종 위기를 기회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기라는 말 안에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위기가 기회일까요? 위기는 기회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수시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까요? 혹시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물론 위기가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요, 먼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위기에 좌절하고 무너져 내린다면요, 위기는 절망으로 치달을 뿐이기 때문에 기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위기라고 말을 하듯이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후의 변화 및 환경의 위기, 양극화의 문제,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안보 위기 등등
분명히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좀 더 좁혀서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나 이 땅의 기독교가 당면한 교회 위기는요. 당장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죠. 자, 그러면 이런 위기가 정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계기가 작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그 위기의 본질을 짚어주고 있죠. 두 번째 장면은 내려놓음인데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만난 이유와 책임 소재를 알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빌라도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발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 드리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 또한 건네죠.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 제사장도 하나님도 이들의 죽음을 방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말의 온도입니다. 분명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아동부가 여기서 율동을 하기로 돼 있답니다. 어떤 아이는 와, 우리 3월 1일 날 율동을 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어떤 아이는요, 3월 1일 날 율동한대.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말의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고발하는 이들의 말에서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아픔 느껴지실까요?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연민과 아픔은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1차적으로 그 일을 저지른 빌라도와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희생자들의 부주의나 희생자들의 숨겨진 죄로 인한 결과, 즉 인과응보의 결과로 생각하는 그 뉘앙스가 짙게 들어져 있어요. 희생당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봐, 잘못이 있으니까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인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덧붙여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을 때 죽임을 당한 이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사고를 당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참사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나 예루살렘 같은 지역적인 차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 모든 사람, 즉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누구든 사고와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 안에서 우리들은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험한 일을 당한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문제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의인까지는 못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의 한쪽 곁엔 이런 생각이 남아 있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과 내가 왜?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는요, 이런 범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를 말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상태, 바로 이런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그런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방향을 돌려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 해야만 하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이방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또한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즉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도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회개할 사람의 범위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오뚜기처럼 정말 잘 서요. 죄 앞에서 무너졌다가도 다시금 일어서서 죄의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어렸을 때 오뚜기 갖고 많이들 놀아보셨죠? 눕혀놓으면 빨딱빨딱 서요. 계속 눕혀놔도 서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쭉 누르면 쉽게 넘어지긴 합니다. 근데 손을 떼는 순간 언제 누워있었냐는 듯 벌떡 일어나서 죄의 길로 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의 순간은 매 순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남북을 가리킬 때 끊임없이 떨리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장면은 기회인데요.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좀 이상하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일부러 심었어요. 여기에는 주인의 특별한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주인은 더 열매가 풍성하고 더 고가의 포도가 아닌 그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건데요. 이제 그 주인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만류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화과 나무 총 몇 번 열린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아니요,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총 8번의 무화과 나무가 열려요. 총 8번의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데 이 무화과는요, 어느 곳에서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열매를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과일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을 취하기 위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죠.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다른 이름은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도 포도원 주인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밟혔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건데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분명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가꿨는데 1년 동안 2년이 지나고 무화과 나무가 열려야 되는 1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8번이라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열리지 않죠. 잎사귀만 무성하게 내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두고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하겠다고 포도원 지기는 나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농부는요, 포도원 주인은요, 더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지나 잎사귀를 풍성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주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그 나무의 그 주인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그것도 가난한 이들, 다른 존재의 생명을 위해서 제공되는 열매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열매와 앞서 나온 시기적절한 회개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주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5번째 장면은 관여인데요. 앞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해서 자녀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맞죠? 자, 그러나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땅에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잘 맺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줄기와 가지는 무성하고요. 정말 잎사귀는 풍성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무화과 나무는요, 가지가 풍성하고 잎사귀가 풍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기에 그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가지가 풍성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로 잎사귀가 풍성해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꿔야 될 나무일까요? 아니면 찍어버려야 될 나무일까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풍성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무화과 열매를 바라보고 뛰어갈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파게라는 단어의 무화과가 나옵니다. 이거 맛이 없어요. 한번 먹어봤는데요, 떫은 감을 그냥 있는 대로 씹어 먹는 것 같은 떫은 맛이 나요. 그렇지만 이 파게는요,
긴긴 그 과일이 없던 시기가 끝나는 바로 첫 열매예요. 그러니 이 파게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오픈을 합니다. 그래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따 먹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테에나라는 그 맛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달하고 육즙 많고 향기 있는 그 무화과가 자라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심지어 파게도 안 나고 테에나도 안 나요.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비록 보잘것 없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그마한 열매만 맺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우리에게 과연 그 열매가 있을까요? 본문의 무화과 나무 정말 줄기도 잎사귀도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뽑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얻은 소중한 기회에 그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찾을 때 풍성한 잎사귀를 바라 보여주고 풍성한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 없더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거듭 또한 되어주셨다는 거죠. 담비와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기에 다시금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내 때에는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저 가지만 풍성하게 잎사귀만 화려하게 열매는 내가 못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시금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귀한 시간,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기회는요, 아주 짧은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찍혀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장면은 소망인데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으로 싹 트는 길은요, 오직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하다고 먹지 못하는 그 모형 열매 있잖아요. 그걸 달아놓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장난쳤다가 더 혼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위기,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기후와 경제, 국제안보, 새로운 전염병과 통제하기 힘든 기술의 문명의 도래는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사명이죠. 일찍이 성 프란시스코는 그 평화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엔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엔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엔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위기가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가요. 바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바로 그곳에 복음이 다시 심겨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다시금 맺어야 된다는 거죠. 평화가 깨어진 곳,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 믿음이 깨어지고 절망이 가득한 곳, 슬픔이 가득한 바로 그곳. 그 어둠의 자리가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아직 유효합니다. 금년이라는 그 한정적인 시간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지 않도록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조용히 열매 맺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열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기는요, 어쩌면 새로운 기회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을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중일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